신앙 성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분이 원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 빌립보를 써서 보낸 편지라는 거죠. 바울은 그의 인생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이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명예심도 깊고, 그리고 출세욕이 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산 사람의 자기 자랑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사회적 배경을 두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자기 자랑은 완벽하고 그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완전한 사회적인 직위와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조금 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랬어요. 핵심이 뭐냐면, 자기는 율법을 다 통달하고 그 율법을 어릴 적부터 지켜왔기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인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며 모두가 지옥 갈지라도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종하고 그렇게 갈구했던 세상의 그 명예나 가문이나 명성이나 재물이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죠. 왜?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고 원했던 그 의라는 의인이 되는 그 칭호를 얻는 게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세상을 자랑하고 가진 것과 배운 것과 배경을 자랑했던 그가 그 자랑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변의 안전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잃어버렸고 권력도 잃어버렸고 재물도 잃어버렸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류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명당하고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 가장 위험한 삶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버리고 얻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쉬워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후회도 전혀 해본 적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뭐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많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온전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한 번의 만남으로 예수님을 바울이 알 수 없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게 뭐냐면, 헬레니즘의 철학에 심취되어 있을 때보다, 율법을 공부할 때보다, 종교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화려한 삶보다 가장 최위의 최상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더란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유, 예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더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학문과 문명의 최상위에 있는 가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럽니다. 사람이 타인을 향하여 너는 나를 좀 본받아야 돼,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막무가내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너는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다가 예수 만나 그 헛됨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주는 기쁨과 참된 평안과 자유와 구원과 그 하늘의 소망을 안 뒤에 내 달라진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숙에 대한 열정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잖아요. 먹을 것도 귀했고 새 옷을 입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희는 저희 어머님이 일본에서 양재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래도 이렇게 새 옷 입어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너무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는 담장이 없어도 괜찮았고, 이웃 간에 다 나누어 먹었고, 네 집 내 집 없었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인데, 어느새 아파트가 확 들어서고, 이 세상에 갇힌 새들처럼 그냥 벌집처럼 팍팍팍 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성이 완전히 완악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면 선생님들이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린다잖아. 얘들아,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요, 건물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가 부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야 행복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몸은 잘 먹어서 커졌는데 그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요즘은요, 대화가 탁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심리학에서 adult child라는 말처럼 성인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몸은 커졌는데 인격의 성숙이 없고,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을 닮은 흔적이 없는 거지.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외우고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라는 거예요. 요즘에서 제가 너무 강력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신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가슴에 담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그곳에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 있더라고요. 축복을 주어도 쏟아버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 성격 못 이기고 기질 못 이기고 그걸 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최고로 몸부림치며 가야 할 가치가 뭐냐? 나는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아주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영의 세계는 힘 있다고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약한 자가 잘 되는 세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고 이루었다도 아니다. 미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직 빚어가는 존재다. 만들어져 가는 존재다. 너무나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잘 되려고 예수 믿고 더 잘 되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더 잘 되려고 성령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바울이 주님 탁 만나니까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몸에다가 어제 없었던 고통의 가시를 하나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학자들이 뭐 안 지릴 수 있고 간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아픔이고 고통이었음을 그는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 번씩이나 한 번, 두 번 이긴 게 아니라 정말 작정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물어 차고 할까 봐 하나님이 네 사탄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었단다. 그러면서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뭘 고백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나는 그 은혜를 알고 난 뒤에 내가 약해야 주님 보는구나. 아파야 주님 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생활하다 보면 가슴에 아픔을 갖고 올 때도 있고 문제도 갖고 올 때 있는데 너무 아프고 슬픈데 옆에 있는 여인은 너무 해맑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말이야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냐고 이렇게 상대적인 이렇게 비교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완전한 행복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삶의 한 모퉁이에 모자람을 주시는 거예요. 아픈 말입니다. 가시 말이 때로는 건강이 가시가 되고 때로는 자식이 가시게 되고 때로는 시험이 가시가 되고 벽들이 가시가 돼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나 더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꿈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미완성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벌어 성공하지 못합니다. 땀을 흘려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격이 다듬어지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에 설 자리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그 치러진 영혼, 거짓과 탐욕과 어둠으로 가득 찬 영혼으로 주님 뵐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오늘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주님, 나도 주님 닮고 싶다고, 나의 탐욕 서름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청년들은 아직 어리고 젊었으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은데도 그 인격이 바닥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의 영혼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내어놓아서 주님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아파하는 문제를 가지고 울지 마세요.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여유로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즉 뭐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버린 게 아니에요. 명예도 버렸고, 지식도 버렸고, 권력도 버렸고, 재물도 버렸고, 사회적인 안전장치도 버렸고, 그냥 예수님 아는 그 순간 그는 광야에 홀로 선 나그네로 전락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기꺼이 그 예수를 얻기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어제의 영광을 다 버리고 홀로 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재물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고독과 허무함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로부터 온 세상은 영원한 행복이요, 평안이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파는 거죠. 세상을 버리고, 더더욱이 자기의 교만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정말 주님 닮기 위하여 앞에 있는 표대를 잡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울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입은 바 상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두고 미워하고 있는 나를 두고 울어야 됩니다.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며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아직 연결지 않는 인격을 보고 울고, 성숙되지 못한 인격을 보고 울고, 교만을 보고 울고, 욕심을 보고 울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격을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즉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성숙의 그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뭐 했느냐면, 다른 것에 눈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딱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딱 집중하며 달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똑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 주님을 얻는 일,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이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요즘에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사람의 성공과 행복은 세상을 잡아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그릇에 세상을 담아주는 거더라고요. 즉 우리 그리스도의 눈을 떠야 됩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안 뒤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사회적인 배경도 완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도망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 바울이 된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세계를 변화시켰고 기독교의 초석을 낳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태양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재물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세상도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있다 보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 열정 없는 의무 경쟁하고 정적을 죽이고 출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랬었는데 주님 딱 만나보니까 그 열정이 예수님 얻는데 또다시 열심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대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셔서 주님 보십시오. 교회 오셔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교회 오셔서 세상 보지 마십시오. 교회 오셔서 주님 봐야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다가와 강대상에서 소리 없이 허덕거리고 이렇게 소리 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주님, 내 교만을 붙들고 강단 앞에 교만을 쏟아내며 울고 있는 그 사람, 탐욕을 쏟아내며 울고 있는 그 사람, 불신을 쏟아내며 울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주님 얻게 됩니다. 인생은요, 주님 얻은 자가 이깁니다. 언젠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당시 위험하다고, 그곳에 가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위험하게 전도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막 권유할 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우리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오직 한 일이라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밥 잘 되게 돼 있어요. 밥솥이 않은데 요즘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 주님 믿고 갑시다. 주님 닮아갑시다.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장래가 촉망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갈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다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주님, 난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은 어디 가나 행복 없어요. 세상 어디 가나 만족 없어요. 그러나 그곳이 꼴짝일지라도, 침침한 지하실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의 눈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오직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어두운 길에 빠져서 세상을 찾기 위해 헤매이는 건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고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얻으면 사슴이 춤추듯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세상이 좋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면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